우리 너무 익히 잘 아시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뭐 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해보고 확정해보아라.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잘 아시는 시편 92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잘 묘사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과 종려 나무죠. 잠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까? 비록 타락한 강화에 둘려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꼭 붙들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다. 비록 바벨론은 궁정에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서 있다. 타락의 와중에도 그들의 정신은 고결하고 불신자들과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 그리고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둘려 있지만 진실하고 충성스럽다. 그들의 신앙과 생애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 속에 계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사람들, 바로 이들이 종려나무를 표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구원받을까요? 간단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속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너무나 명확한 정의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단어를 전과 NC를 다 찾아보면 한두 번 나옵니다. 한두 번.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임재하면요, 예수께서요. 그럼 그건 그냥 우리의 공언으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재하는 사람인데 명확하죠. 뭘까요?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인 나무에 열리는 뭐가 있죠? 열매가 있죠. 우리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침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의 말씀 367페이지 마지막 부분쯤을 좀 읽고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에서 주어지는 문단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을 주었습니까? 그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일반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정이었다. 그분을 따른 사람들 앞에 사치가 약속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심지어 빈약하고 그들의 생일은 빈곤에 둘러싸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죄의 피로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배고파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그들에게 슬프게 만들 수가 없다. 참 멋진 말씀이죠. 오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고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정말 제가 흠모하는 성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만 사람 위에 뛰어나고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하여 빛난 생애였다. 멋지죠? 아름답죠? 그의 생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 미디안 간 이후에 그의 경험들, 40년간 광야의 경험들, 마지막 비스가산 위에서 마지막 혼자 죽는 경험까지. 모세 일생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가장 빛나는 삶이었다. 광야에서, 변화산에서, 그리고 하늘 궁정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일생은 지상과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하늘에서는 영예를 받은 생애 그 자체였다. 잠언을 좀 펴십시다. 16장,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32절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 음식의 공개는 그분의 당신 임재를 통한 영속적인 평안의 약속이었다 라는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승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언은 말하죠. 왕이나 정복자보다 강해지는 법.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모욕은 한 10번째 줄쯤, 가장 큰 모욕은 그분의 제자인 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사단의 성질과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모욕거리다. 예수께서는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격, 참 여러분, 괴팍스러운 성격,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오래 참으셨는데 얼마나 성질이 불같습니까? 근데 야고보 요한은 남들이 그들을 향해 행하는 행동 때문에 뭐하다? 우리를 무시해.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개팍스럽고 약점을 오래 참아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늘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그것이 안에 감추어져 있지 못하죠. 예수께서 내재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으로 왜 모욕하고 있지? 모욕하고 있지.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류의 모든 자극과 암시를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마치 요셉처럼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이런 것이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주님이 내재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청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에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는 사람들이죠.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재하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들. 창조주시요, 유지자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 골로새서는 그들이 재림 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잠언 4장을 좀 하나 더 보면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참으로 거룩한 말씀인데요. 23절.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예,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의가 나오죠.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을 좀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31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면 계속 그분 안에 뭐 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 칭의를 다른 말로 뭐 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16장과 3장에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배고픈데 주님께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한 평민의 음식을 배고픔만 멸할 정도로 주시죠. 만나를 통하여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홍해로, 마라로, 매일 만나로, 머리바로, 기브로 핫다와르로, 신광야로 왜 인도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뢰하라. 매일 신뢰하라. 매일 의리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는 땅입니다. 아멘. 그렇죠? 시골 생활이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 우리를 조여옵니다. 점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공간을 여러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매일의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참 예리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뭐합니까? 조급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증욕을 휘저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툭 쏘는 말들, 못 참는 말들, 거친 말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가 있다. 실물교훈 159페이지.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을 주인처럼 가지고 살지만 내 마음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순결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러지는 일에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써 기도 중에 있는 습관을 기르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 동살에 참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참 비교할 수 없는 착하신 분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예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기도에 자세를 취할 수는 없지만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세를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님의 임재의 사람들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경험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3장요. 출애굽기 33장.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항구적인 주의 임재를 통한 영속적 평안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3장 펴시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인간의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참남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미리 말합니다. 들어주었지만 모세가 견딜 만큼만 보여주었답니다. 우리가 성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재림 때 휘장이 거치고 그대로 나타날 텐데. 그죠? 그 위대한 모세까지도 모세 수준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대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3장 18절에 주석을 보시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봅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건 무엇입니까?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난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었죠. 거칠었죠. 광야 미디안 40년 직장생활 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나는데,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그분의 의의가 큰 외침으로 드러날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 다음 말씀은 읽어보시고, 여기는 인용이 안 되었네요. 모세가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원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그분의 임재,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만 몇 가지 보고 아침은 마무리를 합시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암송을 할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야고보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성경을 봉독한 다음 요약을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됐습니까? 예, 5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신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받기가 쉬운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이 구절은 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왜 쉬운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얼마나 우리를 뭐해요? 시기 질투에 시기 질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온 마음을 시기 질투할 정도까지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원하시고 한번 그분이 점령하시면 안 뺏기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반대로 성령이 내재하면 죄를 지을 수 없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수고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계속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전하라.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밑에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임재하면 성가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자꾸 생각하고 시험과 욕이 올 때 시험과 욕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참을 수 없다는 생각하는 성가신 일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 말씀은 같이 암송도 할 겸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시죠? 그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다. 그분의 임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함이 있다.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험을 시작.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다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리라 할까 염려함으로 조심한다. 이게 바로 빌립보 2장 12, 13절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나오는 순수한 내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고 안전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하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합니까? 기도로 가까이 한다.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이런 말씀은 딱 기억에 새기시고요. 한번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시작. 기도와 명상과 시작.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 하라. 그가 그들을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용기를 내라. 그는 이 원수가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은밀하게 마음을 살피고 열심히 그분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그분께 알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아멘. 그리하면 그분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뒤한 말씀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영속적 임재를 통한 평화가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위해서 매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으로만 사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는 오늘 또 예배일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계시록 2장 7절을 통하여 지금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실천되어져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임재하는 사람들이며 그 결과는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불같은 기질의 사람이어서 쉬 참지 못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은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내재하게 되었을 때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다고 교육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의 죄라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사단의 세력은 분쇄되어지고 마귀의 깃발이 절대로 우리를 뚫고 올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비일 주님 주의 사물을 정리하고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안식일 준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변을 정리하며 무엇보다 영혼의 성소를 다시 한번 관찰하고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는지 보게 하셔서 아멘.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가난하고 빈천하여 매일의 노동으로 속으로 얼굴에 땀이 흐르고 육신은 피곤하고 매 끼니를 주님을 위해서 죽기 신뢰해야 의지해야 할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 내 속에 임재하는 경험, 그리하여 종이나무처럼 백양목처럼 다니엘의 바벨론 경험처럼 요셉의 애국 경험처럼 에녹처럼 그런 신앙의 성경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동산에 여러 우리 지체들 한 진리와 한 사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막기원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환영 시간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